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1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301장이에요. 지금까지 지혜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4장 3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34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원로들은 가문별, 가족별로 고앗 자손을 등록시켰다. 가족별로 등록시키니 2,750명이었다.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된 이들은 가족과 가문을 따라 등록된 이들은 2,630명이었다. 무라리 자손 가족 가운데서 가족과 가문별로 등록된 이들은
가족별로 등록된 이들은 3,200명이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원로들은 모두 모든 레위 사람을 가문과 가족별로 등록시켰다. 등록된 사람은 모두 8,580명이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4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킨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레위의 세 아들의 가문을 각기 개서한 결과들을 기록하셨죠. 고앗 자손은 2,750명, 또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또 무라리 자손은 3,200명, 도합 8,580명이 제사장을 도와 회막에서 각기 맡겨진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각 가문이 모두 다 레위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에서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각각의 역할들이 주어졌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달랐어요. 그 중요한 것은요, 각자 맡은 일을 두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그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역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상대성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각기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 사역의 자리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건 상대성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 하는 일이 다를지라도 일단 또 다른 존재가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상대성이 발생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잘못 다루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요.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죄성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상대성을 부정적으로 자꾸 관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발생한 이 상대성을 선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죄성을 소유한 인간에서 나오는 상대성이 뭐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서 도가 지나치게 되면 경쟁으로 치닫습니다. 이게 지나치면 시기, 질투.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툼이 벌어집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일을 감당한다면 상대성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혼자 있는데요. 혼자 하는데 무슨 상대성이 발생해요? 나 혼자 있는데. 혼자 하지 않는 이상 또 누군가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건 상대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적인 이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악한 방향으로 치닫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돼요. 이거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영광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그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역의 자리에서 발생하는 이 상대성의 문제들을 진지하게 잘 다스려야 되고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야말로 은혜스럽지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런 그 복된 일들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건 정말 그 공동체가 큰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자세인데 맡은 일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회막에서 일을 고아 자손 전부에게, 무라리 자손 전부에게 이렇게 맡겨진 게 아니었어요. 각자에게 할 일이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각자에게. 하는 일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그런 그 존중이 뒤따라야 되겠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로서 그 자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일을 하든, 누가 무슨 일을 맡았든 하나님께 속한 일 그 자체로서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고 그 귀함과 가치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더 귀하고 덜 귀한 하나님 앞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법궤나 천막의 어떤 줄, 나무판을 지지하는 받침대 차이가 있나요? 그 가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크다고 해서 더 가치가 있고 작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지가 않다. 근데 회막 밖은 다르죠. 회막 밖은 다릅니다. 가치의 기준이 달라요. 당연히 크고 많고 좋은 곳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요? 비교.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많은가? 누가 갖고 있는 게 더 좋은가? 비교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경쟁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그대로 두면 다투기 시작합니다.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큰 거 소유하려고. 지극히 회막밖에 전형적인 그런 그 모습이죠. 일상의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요, 이런 회막 밖의 가치가 그 회막 안으로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막 안에서의 사역에 이런 가치, 세상적인 그런 그 가치가 적용된다고 하면 원망과 불평이 금방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아니, 나는 왜 이걸 해야 돼? 나는 왜 무거운 거 들고 쟤는 왜 가벼운 거 드나? 아니, 나는 왜 큰 거 들고 저 사람은 작은 거 들고? 저 사람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 드는데 나는 이게 뭐야? 누구는 뭐 법궤를 메고 가는데 나는 겨우 뭐 상판대기 들고 가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금방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회막에서의 사역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들을 감당한다는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겨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없는데, 만약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맡겨진 그런 그 일들이 주어졌다. 그 다음엔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그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지요? 만약 그 다음 말씀이 기록된다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겠습니까? 저들에게 맡겨진 대로 순종하더라. 저들 각 사람에게 맡겨진 일들을 맡아서 순종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주어졌으나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쓰실 수 있나요? 내가 만약에 그 다음에 구절을 쓰게 된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거기다 기록하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일이 싫어가지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기록될 수 있나요? 그런데 그런 게 없죠.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주어졌다라고 기록했을 때는 그들이 그 일들이 주어지자마자 일을 곧바로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맡겨진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서로 다른 일들이었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그들이 맡은 거 짐 아닙니다. 그 짐인가요? 만약 저들 각 사람에 맡겨진 일들이 짐이 되게 되면 얼마나 못할 거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 못하니. 근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져요.
반응이 달라지고, 그건 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 뭐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주셨는데 그게 짐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그 일들이 맡겨지고 난 뒤 원망하거나 불평함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걸 보니까 아무래도 그들이 그걸 짐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죠.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짐으로 바뀌는 순간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것들, 우리는 그걸 은혜로 생각하고 있나요? 짐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인들은 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받아서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